주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성환 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왔으면서 구세주의 부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왔으며 찬양하는 수모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경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경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경계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계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계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깨끗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보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험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김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인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사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0월 18일 주일 2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10월 3일부로 100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의 지침이 내려져 왔습니다. 교회 장소 여건상 71명이 수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진행된 마더와이즈 자유 사기생들의 수료했습니다. 섬겨주신 이진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양육과정에 참여하신 김민혜, 김정은, 우유나 세 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분의 수료 소감문이 주보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수료자 대표로 우유나 성도님의 영상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 간증문. 마더와이즈 지혜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던 반면, 이번 마더와이즈 자유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나 교회에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원리를 모른 채 거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집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번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안방에 걸려있는 액자부터 십자가로 바꿔보기로 결심했고, 앞으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집을 조금씩 꾸며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소망했던 것이 주님 목소리로 응답을 듣는 것이었는데, 마더와이즈 여정을 마치면서 이것이 들리는 소리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올리던 그날, 저는 주저하고 속에만 두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았고, 그 뜨거운 기도 이후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응어리처럼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도 해소되어 가고, 매 순간 주를 붙들고 기억하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평강이다는 깨우침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어려워 중간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여정을 마칠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독려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주님, 사라님, 정은님, 민혜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10월 11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3시 30분에 줌에서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박강옥 성도님이 금주 금요일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과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길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12월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하면서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 편집장을 하던 43살의 장 도미니크 보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움직여서 대필자를 통하여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15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출간된 지 8일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50cm 거리까지 와 있는 아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한 것이 복인 줄 모르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위기 덕분이고 인류는 이류 덕분이며 고귀함은 고생함 덕분입니다. 상처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이고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며 어두움에 질식될 것 같은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희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과 희망을 실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신약성서의 절반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는 영적인 지도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몸담고 섬겼던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많은 문제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도 참 많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서신들을 적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에 문제가 없었다면 적혀지지 않았을 서신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과정을 거쳤고, 모세는 강력한 군주였던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했으며, 오합지졸인 그들을 데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생활을 40년간 이끌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 아둘람굴에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빚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가량이 모여들게 되었고, 도망 다니기에 혼자도 벅찬데 그들을 이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고 적국의 포로가 되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의구심,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는 마지막 날까지 그것은 커다란 짐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돌이키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를 그렇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그 고통의 시간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는 서신들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그 서신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태아들이 힘이 있어서 그냥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을 줘서 밀어내줘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 힘조차 없다고 느낄 만큼 죽을 힘을 다하여 밀었을 때 비로소 태아가 세상의 빛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입고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워줘야 합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좀 되는가 하면 이제는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또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혼내서라도 알려줍니다. 그 일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약 발라주고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친구랑 싸워서 속상하면 위로해주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더 속상해하면서 음식 차려 먹여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애씁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자녀를 밀어줄까요? 아니에요. 자녀도 때때로 부모님을 밀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뭔데?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나 벌어? 야,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지. 그게 왜 궁금해? 그냥 알고 싶어서요.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 녀석 참. 아빠 한 시간에 10,000원 벌어. 그럼 아빠 나 5,000원만 줄 수 있어요? 순간 아버지의 기분이 막 나빠지는 거예요. 야, 너 그 돈 받고 싶어서 질문한 거야? 얼른 네 방으로 올라가서 좀 반성해. 아버지는 아들이 조용히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근실이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아들이 그렇게 그만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뭔가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위층에 올라가 방문을 열고 말해요. 아들 자? 아직 안 자요. 아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한테 쓸데없이 화낸 것 같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여기 5,000원 받아라. 근데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돈을 받더니 자기 베개 있는 쪽으로 가서 베개 밑에 숨겨놓은 돈을 꺼내서 같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돈이 있는데 뭐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한 거야? 왜냐면요 충분하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됐어요. 아빠 나 이제 10,000원 있어요. 아빠 1시간만 아빠 시간 제가 살 수 있어요? 내일 집에 일찍 와서 아빠랑 엄마랑 나랑 3명이서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다 큰 아버지를 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말은 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추진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멸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힘이나 세력 따위가 약해져서 거의 다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가는 정도예요. 거기 가서라도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고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알게 될 때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어요.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는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을 3일 동안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학창시절이 생각났어요. 왜 학생들이 잘못하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기도 하고 벽을 보고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눈 감고 조용히 반성하라고 하는 말들 많이 했잖아요. 컴다운 시키는 거죠. 주님은 바울을 컴다운 시키고 계셨어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일 후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고 그에게 안수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감격 그 자체였어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그를 이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이끄셨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서 힘을 쓰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겨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물 위에 놓으면요, 사람의 몸무게와 상관없이 사람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과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질 못해요. 그러나 물에 뜨려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완전히 누워야 합니다. 물에 내 몸을 맡긴다는 느낌으로 침대에 눕듯이 누우면은요, 물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 그렇게 몸이 물 위에 떴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힘과 지혜를 좀 빼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가만히 좀 몸을 뉘어보시길 바래요. 내가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눈을 감고 조용히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쳐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어쩌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고 묵상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뜨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과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화목하다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겹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품어주거나 덮어주려고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게 웃다가도 먹을 것 하나를 두고 싸우기도 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다가도 교육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 반대로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집에서 살 뿐이에요. 이처럼 싸움이 있거나 무관심이 가득하면 화목과는 거리가 멉니다. 풀어줘야 해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사랑을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목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여성분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요즘 부부들이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편과 함께 서로의 장단점을 좀 이렇게 나눠보시면서 깊은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강사의 말을 들은 아내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우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깊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주저합니다. 아내의 성화에 할 수 없이 그러자 그러고 대답해요. 아내가 먼저 남편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요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이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주위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금만 교양 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 차례라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턱을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얼른 대답하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은 뒤에도 잠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서로 피식 웃음이 터져요. 여러분 지적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찾아 보고하라고 보내진 스파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보내진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막 좋아했지만 물 부족 현상과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관심할 때도 있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아도 못 본 척해요. 여러분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자신들을 못 박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건네신 것은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바울에게 나타나 다시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용서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뒤끝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 용서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바라보기 위하여 애썼던 눈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링 할 때는 보통 저 멀리 세워져 있는 핀을 보고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1933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빌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윈 위에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치고는 핀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12번이나 스트라이크를 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파울 라인 바로 앞에다가 표시를 만들어 놓고는 소위 스팟 볼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보였습니다. 멀리 있는 핀을 겨냥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표시를 겨냥해서 더 정확하게 공을 맞힌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 때로는 너무 멀어 보이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에 이미 만들어주신 스팟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집중하여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앞장섰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메꿀 수 있는 화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추석 명절을 보내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부모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려야 할 것은 없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는데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악들이 생각나신다면 이 기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그 사랑 표현 못하겠지만 오늘도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하시며 주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됨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에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지경이 주님과 같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주어진 학업과 직장의 일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수일 내에 부흥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영적인 메마름과 공고함으로 힘든 이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의 교제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마더와 이제 양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강호 성도님, 지난 시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